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데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하나님께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호와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전에 저희 집 사람이 처녀 때 다니던 교회 사무관사님이 있었습니다. 젊으신 분이고 참 일을 잘했는데 교회에서 몇 년을 일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로 밝혀졌어요. 저도 인사 몇 번 나누고 집사람도 친하게 지냈던 교회 직원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직원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없이 어디 가자 하면 몇 명 따라갔어요. 교회 청년들도 심지어 권사님들까지 신천지 공부하는 곳에 가서 무슨 과정인지도 모르고 그 과정을 다 마친 청년들도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명단이 밝혀졌을 때 거기 있어서 이제 사모니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함께 따라서 과정 공부했던 사람들도 몇 명 치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무슨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정말 요즘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인 시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는 진짜 선지자보다 우상의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무리 이단이 많다고 해도 그래도 건전한 교단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데 이 시대는 완전히 바뀐 그런 시대인 거죠.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전에 행했던 모든 왕보다 가장 악했던 왕이라는 거죠. 뭐 그 이후에 더 악한 왕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기록된 것은 다 아합의 책임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라는 어지럽게 됩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리야 하면은 여러분, 야는 야훼, 여호와이시고 앞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돼요.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 세대보다 더욱 악한 아합 왕의 통치에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정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리는 게 은혜예요. 1년만 비가 안 내려도 여러분 난리 날 겁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뭐 가정용수 다 부족하고, 뭐 마트에 생수 다 동나고 뭐. 근데 이곳에 지금 3년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라 안에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 원인을 모르고 원인을 모르니 회개를 하지도 못하는 악한 배역한 시대인 겁니다. 3년이 지나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 앞에 나옵니다. 왕과 왕비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생긴 이 재앙을 뉘우치지 못할 망정 왕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는데 자신은 못 따라보고 오히려 저주했던 엘리야에게 책임을 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좋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대결 한번 펼쳐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펼쳐집니다. 수적으로는 엘리야 선지자 1명 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1대 850명. 그 영적 대결이 펼쳐집니다. 대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자의 신에게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서 아무리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만 불은커녕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엘리야가 차례가 오자 그는 오히려 제단 위에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기를 간구하니 불이 떨어지고 물마저 다 마를 만큼 강렬한 타오르는 불꽃으로 제사가 받아집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거진 대부분 갈멜산을 꼭 거치는데 갈멜산 정상 부분에 가서 가이드가 이제 각자 흩어져서 좀 기도할 시간을 드립니다 이래요. 그러면 엘리야 동상 뒤편으로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한적한 벤치 쪽으로 가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저는 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옆에 목사님이 주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볼을 지금 이 자리에 내려주시고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저 열정이 부럽다고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그때 불은
불의 이적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려주셨고 지금 이 평화로 내어 불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지금 불을 기도하시나는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때 이 패역한 시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적을 보이셔라도 하나님을 좀 알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승리의 시간을 주신 거죠. 오늘날도 좀 이런 사건이 좀 있었으면 사실은 마음이 속 편하겠어요. 아무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요 누가 너희의 섬김의 대상인지 한눈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백성들이 뭐야 저것들이 가짜잖아 뭐 이렇게 돼서 결국 그들을 잡아 기손 시냇가로 가서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사람을 미혹해 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고 거짓으로 영혼을 팔던 자들이 한꺼번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 위에서 3년 동안 비 안 내렸다 했잖아요. 이제 비를 강구하니까 마침내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아까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죠. 예, 그 이름의 고백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로 이제 이스라엘 모두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3년을 숨어 살았던 그 자신의 고통과 그 땅에 숨죽여왔던 여호와의 일꾼들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은혜와 긍휼의 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를 하고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시작합니다.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부인에게 이세벨에게 고하니까 이세벨이 노발대발하면서 엘리야를 잡아서 내일 이맘때 정령 엘리야의 생명을 저 죽은 자들과 같게 하겠다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과 영광을 들었다면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이세벨이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하게 저주를 하는지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아합 왕같이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여 이세벨의 뜻에 따르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참 남자가 뭐 여자한테 져주는 맛도 좀 미덕도 있으면 좋지만은 옳고 바름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 사람이 너무 공처가였던 것 같아요. 꼴불견입니다. 왕이 자기의 뜻대로 못하고 이제 부인에게 질질 끌려가는 거죠. 아무튼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3년 넘게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결론 났으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과 왕비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분노하고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의 멘탈이 무너집니다. 승리의 순간은 잊어버리고 엘리야 머릿속에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의 사람 엘리야지만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그를 죽이고자 무력을 펼칠 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나타냈던 그 놀라운 능력과 이적보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남왕국 유다 쪽으로 그리고 유다에서 제일 남쪽 지방 부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안심이 안 됐던지 자신의 사환을 부엘세바에 남겨둔 채 홀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에 자신의 무력함을 나타내며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달려왔던 길에 이제 그 목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소망과 반대되는 상황이 와서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탈진한 모습, 번아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이러니까 느티나무가처럼 참 커다랗고 잎이 무성해서 그 그늘 아래 쉬고 있는 엘리야를 상상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예전에 유럽의 화가들이 로뎀 나무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렸어요.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 이래가지고
옛날 명화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로뎀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진짜 로뎀나무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래요. 무슨 쌀이빗자루 거꾸로 꽂아놓은 것 같아요. 아니 그늘이라고 보세요. 저기게 뭐 얼굴이라도 다 가리겠어요. 근데 저기에 저 그늘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죽기를 광고하는 비참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 됐으니 내 목숨을 거두가십시오. 내가 내 조상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라며 죽음을 구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떨며 자신의 생명마저 포기한 초라한 난자의 모습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한 나라 왕 앞에서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3년 동안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아니래라고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그렇게 당당한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 주림을 해결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까지 체험했던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몸을 숨기며 살았던 그 세월들 다 주마등처럼 막 한꺼번에 막 머릿속에 지나갔을 겁니다. 나는 그토록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였음에도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하고 깊은 절망감에 떨어지고 맙니다. 스스로 삶과 사역을 돌이켜보며 이제는 넉넉하다. 이제 다 됐다. 그만하란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는 저 이세벨의 군사들이 내 목숨과 함께 그 두려움까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주님 나라 데려가서 안식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전할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영적 대가라도 이렇게 지칠 수 있겠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본문을 다시 대고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할수록 엘리사의 심정이 더욱 이해가 가요. 이제껏 달려왔는데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 이제껏 달려왔는데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 이제껏 달려왔는데 평안하지 않는 환경들이 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역의 탈진과 외로움으로 뭔가 무력하게 만들거든요. 엘리야는 그럴 겁니다. 여태껏 달려왔지 않습니까? 모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서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에게 좀 안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좀 조금이라도 승리를 맛보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개척에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 교회를 잘 성장시켜 왔는데 그만 사모님이 이 번아웃이 되어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하기 힘들다 판단을 하고 내려놓으려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나님 편하게 목자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을 싹 다 없애주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절망과 나락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의 지친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엘리야의 어려운 상황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지친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심한 두려움과 영적 탈증으로 쓰러진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하는 불쌍한 영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고 다시 자게 하시고 또 자는 영혼 깨워서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염려해서 또다시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온 엘리야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의 길을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셨느냐? 8절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밤낮으로 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그에게 천사를 2번 보내서 계속 먹고 마시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호렙산, 신의 산에 간 엘리야가 또 힘이 빠졌는지 다시 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아냅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뿐입니다. 동역자가 없고 오직 남았으며 남아져도 저들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라서 두렵고 떨린다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해야 할 소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엘리사를 부르시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탈진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휴식을 주신 다음 다시금 힘을 주어서 가게 하십니다. 웬만하면은 그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돌아오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텐데 다시금 또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끝이 없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훨씬 많으셔서 또 그 생각의 깊이가 깊고 높아서 우리가 그분의 수를 다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하면서 2가지를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는 깊이 잠드는 숙면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커피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커피 볶은 원두를 드르륵 갈아가지고 싹 내려 먹으면 그 향기가 싹 올라오면서 아침마다 그거 먹는 게 낙이었거든요. 근데 그 2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2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신경성 불면증이랑 소화장애 때문에 커피를 잘 못 마셔요.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는 과정에서 겪은 불화들, 갑자기 담임 대행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했던 부담감들, 청빙 과정에서 성도들 간에 지혜롭지 못한 언쟁들, 교회 내 중직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될 언행들, 한꺼번에 막 이런 문제들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데, 이러다 교회가 박살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를 꼭 붙들 수 있는 것이 예배와 기도이다 생각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시끄러울지라도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교회는 든든히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막 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면서 내가 왜 그 일을 책임집니까? 했던 그 기도 제목들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사건을 수습하고 앉아 있습니까? 사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치고 지금 내가 감당하기 전 일이고 내 영역 밖의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깁니까? 여러분, 저를 이 교회 청빙하는데 어떻게든 청빙 과정이 한 번에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장로님들이 일사천리 주도하에 지혜롭게 잘했는데 한 3, 4개월밖에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텀이라면은 대전에서는 이 한 텀이 아니고 3텀을 했어요. 안 되고 또 안 되고 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나중에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아이고 아무나 되라면서 막 가까스로 4월에 청빙이 완료되고 11월에 위임식까지 끝내고 드디어 나는 모든 사역을 다 마쳤구나 하고 부천에 있는 교회로 사역지로 옮깁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정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끝났다고 이제 교회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사역하면서 섬겨야지 했는데 이 웬걸 부천에 교회 가서 부임 설교하고 2주 만에 또 담임 목사님이 사임한. 아니 교역자가 8명인데 해피하면 내가 또 선임이래가지고 또 담임 대행을 하게 됩니다. 폭풍 같은 시기가 또 똑같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의 심정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니 갈멜산 대견 이후 이제 그 영적 승리 앞에서 이제 사익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다시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하나님께서 잠깐의 심 이후에 다시금 40주야를 막 달려가게 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쉴 틈 없이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야의 심정, 몸과 마음을 완전 온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엘리야에게도 계속 사탄이 속삭였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한번 이겼다고 끝날 줄 알았냐? 3년 6개월 동안 고생하고 가뭄 속에 숨어 살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니 허무하지 않느냐? 이제 숨을 곳이 있느냐? 사르밧 과부의 집도 가기 어렵겠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하려느냐? 차라리 다 끝내고 집어치워라. 부귀 영화도 없는 길 왜 자꾸 가려느냐? 온갖 사탄의 유혹이 생각을 뒤로 사로잡았지 모릅니다.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그늘도 얼마 없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었던 겁니다. 호렙산에 도착하고도 굴 속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당하기나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엘리야의 증상은 극도의 불안감, 우울증으로 인한 자포자기와 자살 시도입니다. 로뎀 나무 그늘에 여러분 얼굴을 놓고 누워있다. 눈부심은 살짝 피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서 몸이 바짝 마를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무기력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왜 그런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패배한 모습으로 있느냐 하겠죠. 엘리야도 결국 나약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왜 목사가 충만해서 끊임없이 은혜 충만하면서 보여야지 연약해지냐? 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늘 기도하고 다짐했습니다만 그렇지만 99%를 다 비워도 또 1%의 자아가 남고 두려움이 남아서 사단 마귀의 목소리가 저를 괴롭힐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 24시간이면 23시간 50분을 승리한다 해도 10분의 시간이 방심하게 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탈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개척교회를 하든 여러분 전통 목회를 하든 부교육자 생활을 하든 목회자도 결국 지치고 고갈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교육자가 왜 그러느냐 사람들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다 천사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속 썩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어린 영혼 섬긴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잘 되는 시대이면 애들 불어나는 재미라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 하나 크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다 적고 탈진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 왜 교사가 그렇게 나락에 빠져 있느냐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목사도 교육자도 교사도 결국 나약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그 나약한 사람을 다시금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먹이며 쉼을 주십니다.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산다는 하는데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 지친 사람에게 맛있는 밥 먹이고 영양가 높은 음식 사 먹이면은 힘을 내요. 힘이 납니다. 다만 육신의 배부름으로 힘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먹는 일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먹지만 여러분 없어지면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먹이고 청년들 먹이고 봉사자들 먹이고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켜 친히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할 동력자가 있으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이제 홀로 싸우는 것도 지치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나만 이렇게 남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놓고 선교하기 어려운 국가들 있죠. 선교 박해 국가들, 기독교 박해 국가들의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잘 세웠다 해도 젊은 제자들, 청년들이 어디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밖에 없다고 하소연할 때가 좀 힘들어요. 불구 국가인 캄보디아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괜히 차별받고 박해받거든요. 그들도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우리들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 그들을 어떤 계기로 한국교회에서 초청을 하든 선교사님 도우러 국내에 따라오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대형 집회에 한번 참석하면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나? 원래 믿고 있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죠. 그러고 그 집회에서 은혜 충만해서 가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말 배우고 영어 어느 정도 배웠다 해도 그 설교 제대로 알아들었겠습니까? 근데 사람 수 보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충만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아니다. 너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동력자를 통해서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내가 할 일 끝났다 여기까지다 생각하면 무기력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금 중요한 사명이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시기가 끝이 아니라 새 사명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됨의 교제가 왕성해지고 어린 영혼들을 모으고 주일학교를 일으키고 전도와 선교의 시기가 그 은혜의 문이 다시 열릴 것으로 함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계속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도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조그만 로뎀나무 그늘이라도 잡고 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괴롭고 위로받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힘든 시기와 불화를 겪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목회자로부터 혹은 중직자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큰 실망감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탈진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그 짐을 나에게 맡기시라고 초대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를 일으키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고 달리게 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지신 것 같은 외로운 분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이제 혼자 남았다고 절규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동력자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쉼을 주시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먹이시며 일으키실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역자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숨겨둔 7천이 있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셔서 선지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우리의 사역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 주심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이 지쳐 있다며 능히 채우실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다시금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